사도행전 2장 1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전주에 시작했던 건데 다 끝내지 못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잘 보겠어요. 자세하게. 사도행전 2장 15절. 지금은 겨우 낮 제3시니 너희가 짐작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또 그날들에는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자, 우선 제3시는 오전 9시라고 했어요. 주의시는 6시에서 6시까지. 자, 9시에 이 사람들이 이제 취한 게 아니라 이거 말하면서 16절에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지금 오순절날 그 앞에 일어난 것을 말하는 줄 알아요. 그 앞에 말한 것이랑 지금 뒤에 17절부터 나오는 거랑 같은 것이 아니에요. 앞에 나온 것은 오순절날 일어난 것이고 그 외에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하는 거죠.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그 당시에 아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때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러면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생각하죠, 우리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교회 시대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교회 시대가 2000년이 있는 걸 모르는 거야. 그 사람들이 알았던 것은 전주에 말했듯이 뭐예요? 베드로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그 다음에 다가올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본 거는 고난, 그 다음에 영광이야. 그 중간에 2000년이라는 세월이 있는 거는 전혀 못 봤던 시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책임을 주는데 그 책임은 뭐예요? 인간이 그 당시에 인간에게 계시한 만큼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계시를 받은 게 뭐예요? 계시 받은 것은 구약. 이 사람들은 신약이 없었어요. 구약이 있었고 주님이 와서 40일 동안 그 다가올 왕국에 대한 얘기한 거,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오순절날 사건을 보니까 지금 마지막 때라고. 마지막 때,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뭐야? 대환란과 재림이라고. 그러니까 대환란과 재림을 바로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의 선지자 요엘이 말한 게 뭐예요? 대환란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 시대를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이런 역사가 선지자 요엘서에서 예언한 것을 하시겠다. 설교를 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요엘서 보면은 요엘서에 예언하고 맞아떨어지지가 않아. 그 이유는 뭐예요? 사도행전 7장까지 이 계속 예언이 현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킹으로 오신 메시아를 제시하는데 그걸 안 받아들였죠. 죽였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찬스로 그 메시아를 사도들을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프리칭을 했는데 안 받아들였어요. 사도행전 7장에 완전히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부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플랜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통해서 프리칭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환기 시대의 책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그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신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당시에 전혀 몰랐어요. 자, 그러면 요엘의 그 예언을 한번 보죠. 요엘서를 보세요. 요엘서 2장을 보면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을 천천히 해야 돼. 왜? 여기서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기서 행위구원 나오고 은사주의 방언 나오고 다 이 2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침례 중생 나오고. 이거를 사도행전 2장만 제대로 풀면 그런 이단들이 나오질 않는데, 자, 그래서 그 마지막 사도행전 2장에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때는 교회 시대라는 건 전혀 모르는 상태야. 뭘 기다리고 있었어? 사도들은 그 왕국을 기다리고 있던 거야. 계속 왕국 올 때까지 지금 설교를 하는 건데, 그 설교가 뭐예요? 요엘에 나오는 대환란과 재림에 대한 설교라고. 그래서 하는 거지 지금. 자, 우선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21절부터 보세요. 땅이여 두려워 말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는 주께서 큰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죠? 이 땅은 뭘 말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 약속된 땅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들의 짐승들아 무서워 말라. 이는 광야의 초장들이 솟아나며 나무가 그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그것들의 힘을 내기 때문이라. 너희 시온의 자녀들아, 그렇죠? 시온이라고 지금. 그때 즐거워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는 그가 이른비를 너에게 적절히 주셨으며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여기 너희는 뭐예요? 교회? 아니지. 시온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주이시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쳐버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선택받은 민족이야. 근데 선택받은 민족을 통해서 왕국을 설립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쳐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의 왕국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 때부터 지금까지 이방인의 그 왕국 시대라고. 그 이방인의 사람의 시대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왕이 온 거죠. 그 왕을 잡아 죽였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읽어야 돼. 요엘서는 뭐예요? 그 미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첫 달에 내리게 하실 것임이라.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첫 달에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첫 달이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 3월, 4월이 첫 달이라고. 3월, 4월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준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른 비, 늦은 비가 첫 달에 내리는구나. 원래는 봄, 가을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렇게 하신다는 거야. 첫 달에, 같은 달에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 이거야. 근데 이걸 은사주의자들은 이른 비는 오순절 날이고 늦은 비는 토펙과 아주사에서 일어난 방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틀렸죠. 왜? 여기에 첫 달에 두 개를 다 한꺼번에 내려주신다 그랬죠. 언제?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다 그랬어. 걔네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거짓 목사들이. 그리고 그 방언은 오순절에 있는 방언이 아니에요. 오순절에 있는 방언은 언어라고. 그래서 하여간 거짓 목사들은 어떻게든 간에 성경을 변개시켜가지고 갖다 붙여요. 자, 우리는 알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첫 달에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타작마당들은 밀로 가득 차고 독들은 포도주와 기름으로 넘쳐나리라. 회복이죠. 풍작이라 풍작. 이스라엘이 풍작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제 겨우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힘들다고 이스라엘은. 겨우겨우 매일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나가는 거야. 왜? 언제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야 지금. 지금도 매일 싸우고 있죠 거기. 25절. 내가 너희 가운데 보냈던 나의 큰 군대인 메뚜기와 자벌레와 풀새기와 모충이 먹었던 연수를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풍족히 먹고 만족할 것이며 너희를 경이롭게 다루셨던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내 백성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재림 그다음에 왕국, 천년왕국 분명히 알 수 있다고. 그렇죠? 또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며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알리니 내 백성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직까지 이런 적이 없어요. 이 예언이 성취된 게 없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성취할 수가 있었겠죠? 사도행전 2장에서도 지금 이게 성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설교하는 거라고. 베드로가 지금 주님께서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실 때 잘 들어. 그래서 설교하는 거야. 그 예언은. 자, 28절 여기서부터 지금 인용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렇죠? 그 후가 어디야? 지금 재림이잖아요. 재림 후에 대환란과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모든 육체.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들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날들에는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 외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라.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이 육체 위에 부으리라. 거기에서 세미콜론이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거야. 지금 여기 한글은 우린 세미콜론, 콜론 이런 게 없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육체 위에 부는 거라. 지금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마지막 날들에 내가 너의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돼요. 거기서 끝나고 여기 콜론이 있고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또 그날들에는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 외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지금 여기서 예언, 그 다음에 환상, 꿈 이런 것들은 천년왕국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콜론, 세미콜론들이 있는 거라고. 왜냐하면 지금 스가랴서 13장을 보세요. 천년왕국 때 예언, 꿈, 환상 이런 걸 보는 사람은 죽이라 그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천년왕국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시대야. 스가랴서 13장 보세요. 그래서 지금 예언, 꿈, 환상은 언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대환란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콜론, 세미콜론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영을 프레쉬 그 육체에 부어주는 거랑 그 다음에 예언하고 환상은 다른 사건이에요. 그때는 성령이
그런 식으로 꿈과 환상과 예언을 하지만 육체에 완전히 부어주는 거랑 틀리게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왜?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1절부터 봐요. 이게 천년왕국이야.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교를 씻는 셈이 열리리라. 이게 예수께서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 성전, 천년왕국 성전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다스리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그 땅에서 우상들의 이름들을 끊으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전혀 안 이루어졌다고? 언제 이루어져요? 이거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거라고. 우상들이 끊어졌어요? 대환란 때도 끊어져요?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형상을 성전에다 놓고 다스리는데 이거는 대환란 때가 아니죠. 완전히 주님이 대환란 끝나고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들어가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이게. 그래서 컴마, 세미콜론, 콜론 이런 걸로 시대가 1000년, 2000년이 막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는 한 구절에 재림과 초림이 같이 나오죠. 2000년이 한 구절에 떨어져 있는 거 콤마 하나 사이로. 그거를 못 보면 나눠서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성경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돼. 한 구절 가지고 가르치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예언하면 안 돼. 꿈과 환상으로 하면 안 돼. 지금 교회 시대도 그 은사가 끊어졌죠. 언제 있는 거예요, 그럼? 대환란 때. 대환란은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기간이야.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는 기간이야.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필요해? 표적이 필요하라고. 그래서 표적의 은사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 근데 천년왕국 들어가서는 표적의 은사가 필요해요? 필요 없지. 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니까 예언, 꿈, 환상이 필요 없는 시대라고. 그래서 이게 우상을 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또한 선지자들과 더러운 영을 그 땅에서 떠나게 하리라. 왜? 직접 예수님과 닮은 천사들처럼 된 사람들, 즉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야. 근데 무슨 선지자가 더러운 이런 게 필요해. 그땐 천년왕국 때는 그런 게 싹 없어지는 거야. 3절에 봐요. 어떤 자가 여전히 예언하게 되면, 그렇죠? 그를 낳은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함이라 할 것이며 그를 낳은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는 그가 예언할 때 그를 찌르리라. 이런 천년왕국 때는 예언하면 그건 죽이는 거야. 왜? 다 거짓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예언도 필요 없고 꿈, 환상 이런 게 필요 없는데. 4절에 그날에 선지자들은 자기가 예언했을 때 각기 자기의 환상을 부끄러이 여길 것이며 또한 그들은 속이기 위한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라. 오히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이는 사람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소를 지키도록 가르쳤음이라 하리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천년왕국 때는 예언, 꿈, 환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엘서 2장의 28절에 나오는 것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인데 특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그 오순절날 사건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방언한단 말이 없어요. 예언한단 말은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선지자 요엘이 말한 것이다. 즉 방언은 선지자
요엘이 말한 것이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사도행전 2장에 뭐라 그래요?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 다음에 콜론이 있고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렇죠? 예언이라고. 오순절날 사건이 아니야. 지금 이 얘기를 한 이유, 이 선지자 요엘 예언을 말한 이유가 뭐야? 설계한 이유가 이게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것이 선지자 요엘이 말한 거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저께 전주에 제가 얘기했죠. This is that. 출애굽기 얘기했죠. 출애굽기에서 무슨 사건이에요? 만나를 줬는데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으라 그랬는데 꼽붙여둔 사람이 있어.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어. 그랬더니 모세가 화를 내면서 This is that 그러면서 얘기를 해.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오늘을 거둔 것을 내일 아침까지 남겨라. 근데 남겼는데 그 전날처럼 벌레가 생기거나 악취가 안 나. 왜? 안식일 날이니까 나가가지고 걷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this is that 했을 때 그 위의 말, 즉 썩고 벌레 생긴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말 this is that 하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즉 너희들이 나가서 이번에 걷어오되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간수해라. 왜? 내일 안식일이니까 네가 나가서 걷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일까지 먹을 거를 가져와라 이거지. 그러니까 this is that 할 때 그것이 위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다음 말한 것을 얘기한다. 내가 전주에 얘기했죠? 기억나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사람들이 내가 이걸 자세히 얘기하는 게 전주에 걸쳐서 이걸 다 this is that 할 때 그 오순절날 this is 그러면 오순절날 일어나는 방언을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요엘서에서 꼭 방언을 말하는 것처럼 요엘서에 방언이라는 말 어디 나왔어요? 여기 예언, 꿈, 환상을 얘기했지.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은사주의자들이 방언하고 싶어가지고 다 거짓말로 요엘서 찾고 그러는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엘서에서 방언 얘기를 했다는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대환란 때는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지만 천년왕국 때는 그 육체 위에 주님께서 부어주셔가지고 잘 봐요. 히브리서 8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공부할 필요가 없어. 다 알아. 공부하기 싫은 애 우리 영화 같은 애들 제일 좋아할 시기야. 여러분들 공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거 외계인이야, 외계인. 좀 있어, 있기는. 그러나 다들 공부하기 싫어. 언제? 제일 좋아?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는 공부 안 해도 돼. 다 알게 돼. 제일 좋아하네. 우리는 틀려요. 우린 교회 시대 구원받고 주님처럼 되니까 우리는 당연히 다 알지만 이 천년왕국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중에 주이시들, 살아남은 자들, 그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그래가지고 애도 낳고 이제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육체 성령을 부어주니까 다 아는 거야, 다. 그걸 지금 히브리서 8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잖아. 8장 7절부터 보세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다 맞아떨어지지. 그렇게 엉터리로 은사주의자들이 무슨 이른 비 늦은 비 얘기하고 요엘서에서 무슨 방언을 랄랄랄 했다는도 다 거짓말이에요. 히브리서 8장 7절.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라. 그들에게서 주시죠 이스라엘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봐요. 이게 어디 교회야? 크리스찬 아니라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여기까지 있는데도 이걸 또 우겨? 교회라고?
우긴다고. 아직 교회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해서 에이 설마 그러지 마. 여러분 목사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히브리서 8장 이건 누구냐고. 그 사람들은 교회야 교회. 지금 기독교인들. 아니 이게 어디 기독교인들이야. 그들이 누구야.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스라엘이 조상이지. 이집트에서 나왔어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지. 이스라엘이라고 이건.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 이후에 봐요. 그렇죠?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성경 공부 이거 올 필요 없어. 천년왕국 때는. 왜?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지금 히브리서 8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천년왕국 때인데 이 천년왕국 때는 그렇게 주님께서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다 아는 거야. 그러면 성경에 맞아 떨어지잖아. 에? 은사주의자 말하는 것처럼 그 영을 모든 육체에 의해 부으라. 우선 교회 시대는 모든 육체에 부어주질 않아요. 여러분 육체는 썩은 육체야. 주님의 영이 영이 여러분 육체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이 와가지고 육체와 혼을 갈라요. 육체에 부어주는 게 아니야. 우리 육체는 구원받지 못한 육체야. 그래가지고 죄 짓고 맨날 육신 따라가면 그런 식으로 살다가 썩어가지고 죽는 거야. 이거를 교회 시대에다가 그냥 막 억지로 맞춰가지고 뭐 이른 비 늦은 비는 오순절날 하고 그 다음에 늦은 비는 자기네 은사주의 1900년에 시작된 은사주의라 거짓말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육체에 부어준 것을 지금 자기네들이 랄랄랄라 하는 거라 그러고 그래야지 랄랄랄라 해야지 성령 받았다 속이고 다 그렇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여기 요엘서 2장에 랄랄랄라가 어디 나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대환란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 지금 얘기한 게 요엘서 2장이에요. 요엘서 좀 더 볼까요? 29절 또 그날들엔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 외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라. 내가 하늘들과 땅의 이적들을 보이리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라. 그렇죠? 오순절날 있었어요 이게? 없었죠. 그 후에 예언들도 없었다고. 일어나지 않았어. 마찬가지로 30절도 일어나지 않았어. 언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들이야 그게 다. 대환란 때. 그렇죠? 내가 하늘들과 땅의 이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라.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네? 여기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19절에 사도행전 2장 19절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렇죠? 그렇다고. 이게 지금 요엘서 예언이야. 근데 이게 교회 시대?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교회 시대냐? 아니죠. 이건 언제 일어나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보면 일어나는 거예요.
대환란 때. 자, 그러면 21절을 보면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잘 봐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교회 시대에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하고 똑같은 것 같죠. 그러나 이건 요엘서에 의한 거야. 요엘서는 뭘 말하는 게 교회 시대 얘기하는 거야? 아니지. 아니라고. 근데 사도 바울도 이 구절을 인용해요. 제가 이중 적용이라는 걸 얘기했죠. 더블 어플리케이션이야 이런 게. 근데 첫째적으로는 이거는 교회 시대 말이 아니야. 요엘서 다시 봐요. 2장 32절이라고. 이걸 인용한 거야. 요엘서 2장 32절. 첫째, 요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거야. 1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걸 인용하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함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원함이 있을 것이요. 남은 자를 주께서 부르실 거예요. 뭐에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재림의 심판, 그 대환란 고통 속 그거에서 지금 나오는 거지 지옥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다는 말 어디서 이게? 지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요엘서에 대한 걸 지금 얘기한다 그랬잖아. This is that 하고 요엘이 말씀하신 바니 그렇게 나오잖아.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그렇죠? 그러면 그 문맥을 21절을 요엘서 2장 32절하고 맞춰야지. 그러니까 요엘서 2장 32절이 뭐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원함이 있을 것이라 그랬지. 워싱턴에 구원함이 있을 것이야? 서울에 구원함이 있을 것이라는 거야 지금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러 오시는 거야? 그렇죠? 재림이라고 재림.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러 오시는 거야. 그래서 남은 자를 주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게 1차적이야.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인용해요. 그래서 내가 이중 적용이란 말을 쓴 거야. 성경에는 주님께서는 벌써 다 알고 예언하시죠. 주님은 벌써 니네가 거절할 거 알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통해서 은혜 복음 전할 걸 아시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요엘서에 있는 걸 인용해도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중적인 로마서 10장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교한 거는. 로마서 10장 10절부터 보면 이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렇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고 하였느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며, 이건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구원해 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세 부류로 돼 있어.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 왕국을 뺏어가.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왕국으로 들어와. 이방인들도 주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메시아를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을 해.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이 뭘 하셔야 돼? 뭘 하셔? 개인적으로 불러야지 이제. 이방인도 나가리 되고 주이시들도 나가리 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개인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가 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지금 똑같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한 것 같고 요엘서에서 2장에서 얘기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한 거는 그 문맥상에서는 분명하게 이 주이시들이 재림에서 구원받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바울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교회 시대로 우리가 지금 있는 지금 교회 시대 똑같이 설교하고 똑같이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2장은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게 나온다고 또. 그러니까 전환기 시대의 그 구절들 가지고 구원론을 가리키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단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성경을 나눠서 공부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줘도 이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고 있는 거예요. 침례를 받아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침례교 빼놓고는 다 침례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로 가는 거야. 그 왜? 사도행전 2장 38절이 있으니까. 구원론 침례교 빼놓고 모든 사람이 구령할 때 사용하는 구절은 사도행전 2장 38절이야. 우리들 침례교도들은 나가서 구령할 때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가지고 구령을 해. 완전히 틀리다고. 뭐 교단이 틀리면 어때요? 교단이 틀리면 구원론이 틀려요. 그래서 교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왜 그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38절 가지고 해요? 또 그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캐토릭에서 나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캐토릭 거 가지고 나온 누룩이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거지. 캐토릭에서 유아세례 해주니까 지금 장로교, 감리교에서 다 유아세례 하는 거야. 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이.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거 모르면 그냥 지옥 가는 거야. 그냥 목사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중요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3장도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아직도 사도 바울처럼 설교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설교해요 지금? 천년왕국 때 너희들 죄 지워진다. 이렇게 해? 새롭게 되는 때가 언제예요? 주의 임재하심, 주님이 오시고 재림 때라 재림 때. 그때서야 죄들이 지워진다. 이렇게 아까 히브리서 8장하고 똑같잖아요. 히브리서 8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죄들 사함 받는 거 천년왕국 때 재림.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증거하고 권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처럼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으라가 아니야. 주이시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우리랑 조금 차이가 나는 걸 알아야 돼. 아직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은혜 복음과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 이런 것들이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성령의 인도하면서 설교하는 거라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고난 왔지. 그러니까 뭐가 남았어? 영광, 다가올 영광, 주님의 재림, 그 다음에 왕국. 그걸 보는 관점에서 이 설교가 나가는 거야. 니네들이 빨리 회개. 왕국이 오면 니네 죄들이 싹 사함받는다.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죠.